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두 가지로 항상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훈시입니다. 명령이나 훈시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고 훈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명령도 역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적인 것을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너희는 이것을 꼭 해라 하는 이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들으면서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 마땅한 본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명령을 우리들은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악한 것들 때문에 그 명령을 어그러뜨리고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이렇게 많이 비일비재하게 또 이렇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는 뭐냐, 하나는 훈시인데요. 훈시는 글자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명령은 글자 그대로 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이고, 훈시는 요거는 요리 하니까 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다, 이러한 것들이 훈시예요. 그래서 그런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볼 때 많은 재물보다 겠어요. 그럼 요거는 오늘 뭐에 들어가느냐, 명령에 들어가느냐, 훈시에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1절에 이 말씀이 훈시 같습니까? 명령 같습니까? 훈시 같아? 훈시 같은 사람은 훈시 같겠죠? 명령으로 들리는 사람은 명령 같겠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명령과 훈시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 우리는 보통 많은 재물을 원하지, 하나님이여 돈보따리 하면 안 들어가 주십니까 하면서 많은 재물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명예를 택해라. 명예는 명예가 무엇입니까? 명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그게 바로 명예예요. 누구 하면서 막 외치죠. 그게 다 명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명예를, 우리는 또 말합니다. 명예도 명예 나름이야. 우리가 물론 명예는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좋은 이름을, 이 명자는 이름 명자예요. 얘는 그 존경할 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존경하는 외침의 소리다, 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많이 끼쳐 놓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한테도 잘하고 저 사람한테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덕을 끼쳐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아무개 이러면서 덕을 끼침을 받았는 그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한단 말이에요. 요러한 것은 좋은 거야.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인기인이 사람들한테 막 그거 이제 명예 얻기 위해서 막 인기를 막 이제 합니다. 또는 복싱 선수가 열심히 싸웠어.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사람들도 다 인격이 좋고 품성이 좋겠지만, 그런데 대충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의 성격에는 다 이렇게 포악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포악성이 있는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오늘 선수에서 이겼을 때는 누구 하면서 그 명예를 막 떠듭니다. 떠들기는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또 누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포악을 부렸다 이런 게 소문 나보세요. 그러면은 그 링 위에 올라가서 하는 거는 좋은데 잘하는데 그런데 저게 그 성깔 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 명예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슨 명예냐? 세상적인 명예라는 거지. 세상적인 명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명예는 무슨 명예냐? 성경에서 말하는 명예는 신앙의 그 여러 가지 품성들과 좋은 신앙의 품성들과 또 그 신앙으로 인한 그 인격과 덕망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평소에 일상화하면서 일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자기가 뭐 명예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명예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덕기침을 받았는 사람이 누구 하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그 명예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를 어떻게 무엇을 목적 삼고 살아가야 되느냐? 많은 재물을 그 재물을 버는 데에다가 온 목적을 삼고 주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덕을 끼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많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 것이냐?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올라오면은 올 때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그 말씀도 모르고 신앙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돈 벌어야지 돈 많이 모아야지 이러면서 여기에다가 그거 하고 내가 뭐 덕망을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거기다가 이 시선을 안 던지는 게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이것이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은 훈시고 택할 것이요 명예를 택하라. 이것은 바로 명령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무작정 살고 싶다고 막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매너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명예를 택하라는 것이 그 명예를 택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명예가 저절로 생겨나기까지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는 마찬가지죠. 은이나 금도 역시 많은 재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고 반복인데요. 명예를 택하라 하는 것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이제 그 선택을 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은총도 어떻게 할 때 은총이 내려옵니까? 은총이라는 것은 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깊은 궁궐에 옛날 궁궐에서 임금들한테는 많은 후궁들이 있어요. 그리고 후궁들은 저 바깥에서 뭐 그냥 처녀들 잘 간택해가지고 그 궁궐 속에 들어와가지고 마루도 닦고 걸레도 빨고 밥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궁궐 안에 여자들이 손길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 처녀들을 많이 데려다가 궁궐 안에다가 여놔. 그러면 궁궐 안에 있는 여자들은 또 다 누구의 여자들인가? 임금의 여자들인 거예요. 그래 임금의 여자들인데 이 많은 여자들을 임금이 무슨 수로 맨날 바꿔가지고 장난해도 그래도 그 여자들이 그 임금하고 한번 만나보지도 못한 여자들이 거기 수두룩뻑뻑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서 어느 날 임금이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가 거기서 빨래를 하고 있든지 안 그러면은 그 루에 올라가가 청소를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예쁘거든요. 그래서 너는 오늘 나의 방으로 오도록 그 내식을 시켜서 그걸 하게 해. 그러면 이제 그 여자는 그날 저녁에 뭐가 되느냐? 임금하고 하룻밤 자면 임금한테 은총을 입은 것이다. 요렇게 그래가지고 임금한테 은총 입었다고. 이 은총이라는 것은 임금하고 하룻밤 자는 게 그게 임금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임금의 은총. 이 은총이라는 말은 대단히 이런 의미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은총도 그와 비슷한 것인데요. 비슷한데 그렇다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성도가 임금이 했는 그 따위 행시에 그거에 하나님이 그런가 하고 비슷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무다히 있다가 하나님의 눈에 띄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큰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신령한 눈이 떠진다든지 마음이 막 열려가지고 심령 투시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신령한 일들이 막 안 하던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손은 멀쩡한데 이 손으로 뭔가를 짚으니까 거기에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는 병마가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았구나.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사람인 왕한테 그 하룻밤 자는 것은 그건 은총이야. 은총을 또 그 우자다고 재수가 좋아서 하룻밤 같이 임금님하고 잤다고 해서 은총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다음 날에도 또 임금이 불러야만이 오는 거예요. 어느 후궁이든지 임금이 부르지 않으면 못와. 그게 바로 임금으로부터 받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총은 그게 아니고 이거는 아주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묘하고도 막측하고 그리고 아주 대단히 한마디로 축복된 거죠. 축복된 것.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성도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안 하고 별로 그저 믿는다 할게 믿는 것이고 이랬는데 이때부터는 이 은총을 받았는 이후부터는 밤낮 24시간 주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성경도 그냥 옛날에는 흰 거는 종이요 검은 거는 머리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이 은총을 받은 성도는 이 뜻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 성경 내용이 막 그 깊고도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떤 그 뜻으로 이렇게 담아놨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은총을 입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누가 정말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어떤 누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너무나 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 너무나 이 은혜를 너무 사모하는구나. 그럼 너무 사모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겠나? 그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때거리가 없는데 때거리를 갖다가 구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매달려서 하나님 가면서 이렇게 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주님 앞에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번도 은혜가 될 일이냐?
거기 될 때까지 그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땀을 흘리고 매달려서 눈물을 콧물을 흘리면서 죄를 토하고 주님 앞에 가고 싶어서 정말 누구 말마다나 세상 말마다나 환장했는 것 같이 설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번 두 번 시험하시려고 가만히 놔두다가 그러다가 너무나 이 사람이 뭐 아무것도 그 관여하지 않고 오직 이 은혜 하나 받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그게 바로 은총이다. 그렇게 이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어떤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그 관문을 몇 개나 통과하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그런 문을 통과할 생각 안 하고 서너 번 기도하다가 뭐 아이고 뭐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치우고 가서 뭐 돈이나 벌자 하고 또 뭐 일하면서 어느 차 댕기고 건물 차 다니는 그런 그 경향이 이렇게 우리 인생들 속에 비일비재하게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번에는 요는 재물이라 했는데요. 요번에는 이 금이나 은이나 이랬어요. 은이나 금이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은은 뭘 상징하느냐? 상징 뜻은 은은 곧 분별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은 영감받은 믿음, 그렇게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해요. 우리가 물론 분별의 능력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도 많이 애를 쓰기도 씁니다만은 성경 그것도 좋아요. 분별하는 은혜도 좋고 변치 않는 믿음도 좋아. 그런데 내가 아무리 변치 않는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보내라 하시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이 은총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야. 주는 분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고 왕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그것을 받기 위하여 내가 뭐 분별 잘하고 내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떤 은총이든지 그 은총을 주실 것을 그거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매달리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도 구해야 되고 분별력도 구해야 되고 변치 않는 믿음도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관할하여 주시는지 이러한 그 경지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누구에게 나타나 주시고 누구를 품어 주시느냐? 통이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 심령이 상하는 자, 요러한 사람한테 주님께서는 나타나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부터 무엇이 내려오기를 완전히 회개하고 그거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인생 가운데에서는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다 섞여 산대요. 그리고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가 섞여 살고 또 천한 사람과 뭐 귀족들이 다 이 세상은 다 섞여 살아. 섞여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넓은 세상을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눈에 보게 하죠. 자, 우리 그러면은 하나 이렇게 섞여 사는데 무릇 그들을 지으신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자, 야고보서 2장 5절에
다 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산다 그랬죠. 금세 그런데 그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다 같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누구를 택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랬어요. 돈은 비록 없고 가난하지만 재물은 없지만 뭐가 부유하다고 합니까? 믿음이 부유하되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 믿음이 부유한 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겠어. 자기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약속을 하셔. 무슨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그러면 우리 바로 가까이에 무엇입니까? 천년 왕국의 나라를, 왕국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그리 희한하지. 저도 좀 처음에는 참 많이 아이러니컬했어요. 가난한데 뭐가 하나님 앞에 맨날 감사하다고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뭐가 감사한가? 부자들이 감사하지.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으니까, 재물을 많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나. 그런데도 희한하게 부자들은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이 항상 아무것도 없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참 아이러니컬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인생은요, 희한한 것이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속에서 대반에 교만이 올라옵니다. 교만이 올라와 가지고는 거만을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문에 어떤 그 시인은 말하기를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이여, 나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이 평생 동안에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맛이 없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일용할 것으로서 나를 대접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너무나 부자가 되면 거만해져서 하나님이 누구냐? 난 모른다. 이렇게 할까봐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도 되게 마옵시고 일용할 것으로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했는 그 잠언 기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참 희한한 것이 우리의 이 속은 어떻게 색돼 먹었는지 뭔가가 좀 있으면 모가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주머니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있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이것이 겸손해서 숙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서 숙이고 있는 게 아니고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한테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겸손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있으면 모가지를 막 버쩍버쩍 들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간 속에는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힘이 들어가면 인간 힘이 무엇이냐? 인간의 힘은 악의 힘이다. 그래서 그런 물질 때문에 고개가 들어 올라가는 것은 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일용할 것으로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우리 입에 이 속에 7가지 악성을 담아 놓고 또 명예와 뭐 여러가지 그렇게 사정오욕적인 이런 것들을 담아놓고 있는 이러한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고 가난하다고 하지 마세요.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뭐가 부자고 돈에 얽매여서 돈 나는 쌓아 모아야지 하는 사람이 저는 그게 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이 내 앞에 관심이 없고 관리는 하겠죠. 관리 안 하면 뭐 사람도 아니지. 관리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얽매여 있고 거기에서 저기에 이 관심에 집중하는 곳이 되면 그거는 부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은 별로 없고 그냥 뭐 대충 관리하고 오직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땅의 풍복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못 들어간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겠습니까? 낙타가 얼마나 한대요? 이렇게 큰 낙타가 덩어리에 혹은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나가 있는 이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듯이 부자는 그보다 더하리라 했기 때문에 아예 부자는 가망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었어. 주여,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부자 낙타도 바늘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거든요. 아주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해야 그것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복받지 말라는 말입니까? 있다고 해서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몇 푼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큰 것 같이 보여. 그런데 정말로 재벌들이나 부자들은 보세요. 얼마나 많은 몇 조의 돈을 들고 있잖아.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렇게 많은 돈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쏟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럴까?
그 사람은 돈이 싫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아래도 우리 이사야서에서 봤죠. 의인이 죽어. 의인도 죽어. 그리고 의인이 죽는데 사람들은 저 의인이 왜 죽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의인은 안 죽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의인도 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는 영과 육의 분리가 오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어서 영계로 들어가가지고 영계 속에서 많은 축복을 받고 여기보다도 더 좋은 그 낙을 누리면서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영계의 낙을 모르는 거예요. 영계의 낙을 모르니까 여기 살아야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영계로 가는 것은 우리는 몰라. 그건 계산이 안 려. 왜 데리고 가느냐? 이러면서 이게 의인을 왜 데리고 가느냐? 의인이 저렇게 죽는 것은 뭐냐? 저것은 의인이 아니고 범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온갖 이렇게 너덜거리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모르는 소리를 많이 이렇게 할 때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잘 깨달을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이 영혼은 뭡니까? 폭식하고 수년을 모아놨는 재산하고 그걸 갖다 한 군데에다 다 해가지고 말해서 보물 창고를 만들어 놓고 이 보물 창고에서 조금씩 자기는 이 땅 위에서 그대로 살라고 그거 가지고 편안하게 낙을 누리며 살라고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나. 너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관할하심이 있는 것은 왜 계산의 여치를 못하느냐. 이러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넉넉한 것을 가지고 넉넉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피곤하고 넉넉하려고 원하고 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때거리가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때거리가 없는 그 속에서도 영원한 것이 나오는 이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깨달아내는 게 바로 보화를 찾아내는 것이다. 신앙으로 인한 보화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은총을 입었는 그러한 그 위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여호와는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부유한 자가 어디 있는가 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자기 나라를 이룩하시라 하는 그 여호와의 그 일이 있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루시엘도 사탄마귀 루시엘도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디로 우리는 부속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탄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부속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는 우리들은 물질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도 말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믿음에 부여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뭐 그렇게 되십니까? 그거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썩어질 양식인데. 그래서 또 누가복음 어디에서는 너희가 썩는 양식을 가지고 썩지 않는 일을 하여라. 요런 말씀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인생에서 물질 개념과 또 그 여호와의 그 왕국의 그 개념을 그 두 물질 개념
왕국 개념, 이 두 개념을 어떻게 잘 우리가 그걸 깨달아서 그거를 잘 지켜나갈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는 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육신의 그거 뭐 섞여서 거기에만 주력을 하면 그 잘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한 뜻입니다.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그 삶의 결국을 말하는 것이죠. 삶의 결국.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고. 재앙은 뭐 천재지변도 재앙일 수 있고 전쟁,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쟁을 하는 것도 재앙일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뭐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들의 인간이 범죄를 하면 신들이 그 천재지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전쟁 때문에도 많은 또 땅이 꺼지고 사람이 죽고 또 병마가 우글거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도 이렇게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자는 뭐가 슬기롭냐? 국가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시국은 어떤가? 또 천재지변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겠나? 지금 어디에서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는가? 이 슬기로운 자는 지진학자도 되고 또 천문학자도 되고 여러 가지 이 전쟁사에 또 그러한 그 모략사도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서 그것들을 그 조짐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좀 절로 가가 피하자. 이게 숨어 피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에 지진이 나겠구나. 여기서 지금 내가 앉은 자리에서 지진이 나겠구나. 그럼 빨리 피해. 얼마만큼 피해야 되나. 피하는 것도 몇 방 미터로 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슬기로운 자들은 그런 것을 미루어 짐작할 줄 아는 이런 것이 바로 슬기로운 그러니까 뭔가를 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캐치할 줄 아는 김성이 뭐야? 눈떠라. 그래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정말에서 도사 같고 또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점쟁이 같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 육적인 것 차원을 뛰어넘어서 다른 이면적 차원까지 알아낼 수 있는 요게 바로 슬기로운 자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는 이런 재앙들을 다 피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이 세상이 막 종말하는 그런 종말이 오는 영화예요. 그래가 막 이제 막 무슨 핵을 터졌어. 영화 이야기 하나 하면 기니까 조금만 그 핵이 터지니까 온 세상이 지금 막 이 먼지가 그 핵 연기로 인하여 완전히 구름과 같은 이 온 지구 땅덩어리가 구름이 돼버렸어. 그 구름이 되는데 거기에 그 영화 속에 어떤 노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빨가벗은 노인이 그저 이렇게 이 보재기 같은 거 하나 딱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앉아있어. 앉아서 계속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된다 하면서 계속 가르쳐줘. 그런데도 전부 다 저 미친년가 하고 다 그냥 가버려요. 그래 이제 가는데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걸 가르쳐줘.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핵이 터지고 온 세상이 종말이 왔는데 근데 다 막 난리를 치고 아무리 피하고 도망가도 거기에도 막 핵이 날라오고 막 이제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 영감님은 그 앉아있는 그 자세로 그 먼지 구디 핵폭탄 연기 위에 딱 앉아서 매양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는 그 자세가 거기에 그 핵폭탄 위에 앉아서
뭐가 온다, 뭐가 온다, 뭐가 온다. 계속 이제 그거를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는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라는 제목은 좀 까먹었습니다. 총괄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뭔가를 예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견을 하는 사람은 숨어서 피하니까 죽지 않고 그 예견자는 살아난다. 여기에 숨어있는 지금 비밀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은요, 다 비밀로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잘 푸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비록 내가 몸뚱아리는 비록 옳지 않고 내가 또 살아가는 경제도 옳지 않고 나의 이 불안무식한 것도 옳지 않고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환경은 그악하다 할지라도 그악하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그때 그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예견의 능력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려오는 순간에 그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슬기로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다 살기를 원하잖아요. 천만금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슬기로운 자가 돼서 이런 재앙들이 올 때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남한테도 가르쳐주고 자기도 피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다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예견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맨날 물질이나 추구하고 교만이나 부리고 남을 얼씬여기고 깔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예견을 하지 못하니까 난리가 났을 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피하려고 하긴 알아야 피하지요. 벌써 이미 때가 지나가고 그렇게 된 거야. 가장 슬기로운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고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아 있다가 주님을 그대로 산처로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이 말씀은 또 영리예요. 영리가 뭐냐 하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이랬어요. 그것에 대한 보응이라 하는 말은 대충 원수 갚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원수는 의합니까? 꼭 갚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수를 꼭 갚는다 하는 뜻을 그러한 어떤 그 단위에 맞춰서 꼭 갚는다는 이 단위에 맞춰서 은혜는 꼭 안 갚아요. 사람들은 내가 은혜 꼭 갚겠습니다 라고 급할 때는 말해. 그런데 나중에 평소 들어갈 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그 은혜는 이렇게 필수적으로 갚는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는요, 원수 갚으다 하는 것은 백일백삼 다 원수 갚으려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여기다 보응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은 겸손하면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때 하나님은 필수적으로 갚아주신다. 무엇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생명 이거는 지금 이 가지고 이런 생명입니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필수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는데 어디 삽니까? 우리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음번이고 1번 우리는 뭘 하느냐? 재물을 먼저 추구하죠. 그 다음에 내가 영광 받는 거야 이 세상에서. 아무 계시 너무나 정말 멋지십니다. 감사히 우리 하신 일이 너무나 멋지십니다. 이런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론 영원한 영생의 생명도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안 죽고 살라고 노력하는 거야. 안 죽고 살라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추구하는 이것이 1번이 돼가 있는 거야. 이것이 1번이 돼가 있으니까 또 이것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 일단은 이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안 왔어. 그러면 내가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먼저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사적으로 주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도 주신다. 경험을 해봐라. 먼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것을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5절 말씀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우리도 죄지는데 항상 그러죠. 지금 성질 나는데, 주여, 내 이제는 다시는 성질 안 내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이제는 정말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겸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지만 앞에서 자꾸 깐깐거리고 성질을 나게 만들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면 주님 좀 옆에 계시옵소서, 내가 먼저 한마디 하고 그때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이 삶의 그런 생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 패역한 자의 길에 서면 안 된다. 아무리 성이 나도 그 자리를 잘 지혜로서, 그리고 겸손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해나갈 때 그 올무에 걸리지를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가 또 올무가 무시무시한 겁니다. 올무에 한번 걸리면요, 경제의 올무에 걸리면 그대로 망쳐들죠. 건강의 올무에 걸려보세요. 그대로 죽습니다. 또 불효자들의 올무에 걸려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많은 올무들이 우리들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기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패역한 길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패역한 길에서 나오고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 영혼을 생각하라 이거죠. 내 영혼을 위하여서 육체의 불같은 이런 모든 분노들은 다 없애고 많은 올무들을 깨달아 아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 내 영혼을 지켜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된다.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절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어질 거니까 그거는 한 구절 정도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패역한 길에 있으면 다시 올무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내 영혼을 지키려고, 내 영혼을 힘써 지키려고 그 내 영혼 지키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이런 패역한 일을 멀리할 때 그것은 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이 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마땅히 해야 될 길이 있어. 이거는 지금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이 말씀들을 그렇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는 지 세 돌만 지나면 토라를 익힌다 합니까?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 아이를 데리고 앉아가 어른이 계속 이것을 갖다 손가락을 찍으면서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하. 이걸 갖다가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처음에는 멍하니 앉아, 글도 모르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 아이가 알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알아지게 돼가 있거든.
모차르트도 마찬가지죠. 모차르트가 어린 날에, 아주 어린 날에 6살도 안 됐을 때, 그때 자기 아버지가 음악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피아노를 치니까 모차르트는 이 청음 듣는 게 아주 발달돼가지고 어린 날부터 한 번 들었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가 피아노를 친대요. 음악가의 아들답게. 그래가 이 어린 날 신동 음악가로 그랬다 합니까? 아버지는 가르쳐주지 않아서 자기 할 일이 바빴기 때문에 그냥 놔뒀어. 그런데 아버지의 피아노 소리를 듣고 이 아이는 저절로 그 피아노를 습득을 하고 피아노에 대해서 천재가 되는, 음악의 천재가 되는 그 모차르트가 됐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그러한 거와 같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려운 책을 아이한테 앉혀놓고 계속 손가락으로 이 지팡이 그 막대기로 짚어가면서 읽어주다 보니까 그 아이 눈에 이 글자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의 이스라엘의 글자. 그 글자가 들어가니까 아이는 계속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글자를 알아지게 되고 또 뜻을 알아지게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 아이들이 말씀에 익숙한 그래서 전도의 길을 걸어가는, 범죄에 들지 아니하는, 그리고 자기 속에 악심이 올라오는, 가만두면 악심으로 살아날 아이인데 이것을 읽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새 사라지고 이것이 돌아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그 아이는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만드는 게 이스라엘의 교육법 아닙니까? 계속 읽히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읽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이 또 가르치는 교육에 대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죠. 그 마땅히 행할 길이 있어.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걸 가르치지 않고 주님하고도 관계없이 그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 아버지가 도둑이라면 그 아이도 결국은 또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교의 집안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불교인이 됩니다. 백발백중. 어쩌다가 이제 다 커서 자기가 혹시나 예수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아이도 또 커서 어쩌다 철에 하나 만에 하나가 불교로 가는 일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백발백중 다 그 자라난 가정 환경 여하에 따라서 그 아이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큰다 이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가지고 한 15살까지 그렇게 그 아이를 키우다가 불우하여 부모가 다 죽었거나 사라졌거나 어떻게 됐을 때 저것만 남았을 때 15살까지 크는 아이는 그것을 성풀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어린 날에 부모가 가르쳐준 것을 야속히 가지고 그것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7살까지만 배운 아이는 나중에 되면 다 까먹어버려요. 언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그 아이는 결국은 이제껏 7년 동안 빼앗는 것은 간 것이 없어지고 지 맘대로 커버려가지고 엉망진창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아무튼 부모 없이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 그것이 이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아이한테 해야 되는 것은 많은 돈을 줘가지고 그 돈으로 몸뚱아리를 호강시키는 게 잘난 부모가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잘난 부모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마땅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요 15절에도 있죠. 15절에 다 같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미련한 것은 뭐예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모릅니까? 모릅니까? 어쩔 수 없어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그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내고 그 아이를 지롭게 만드는 일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징계하는 채찍이 있어야 돼. 그런데 아가 막 까불어서 때리지도 못하고 아한테 답으로 부모가 징징징징 매여다니면서 아들님이시여 무엇을 해드릴까요?
딸님이시여 무엇을 해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딸이나 아들이나 이것들이 전부 다 왕이 돼가 있는 거야. 이러면 그거는 가를 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이 아이는 교만하게 크는 것이고, 이 아이는 미련하게 크는 것이고, 이 아이는 불효로 크는 것이고, 이 아이는 폐역한 길에서 가시와 올무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나중에 살아간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폐역한 아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다가도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때리라는 것입니다. 채찍이,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하면 늙어도 그대로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혹독하게 뭔가를 가르쳤어. 가르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 잔소리와 그 시어머니의 막 이제 심한 그것이 너무나 이 며느리는 싫었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며느리를 볼 때 나는 우리 시어머니 같이 나는 하지 않겠다. 절대로 난 저 할머니 같이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결심을 했어. 그래서 때가 되니까 자기도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며느리한테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알아야 가르쳐주죠.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배웠는 기라고는 그 시어머니한테 자기가 혹독하게 배웠는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쳐다보니까 그 며느리가 정말로 자기가 본 길에 그 눈에 옳잖거든요. 그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했던 그것을 자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배운 대로 따라서 그 방식밖에 다른 것을 더 이상 하기는 어렵다. 정말로 특수한 사람이면 거기에서 좀 더 뭔가를 좋은 것을 하겠지만 어떤 시어머니든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워서 그렇게 하는 시어머니는 없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혹독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면서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남의 딸이니까 자기 딸이 아니라고 나를 이렇게 그런다.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혹독한 어머니로 만들어 놔버려요. 근데 실상은 혹독한 시어머니는 없어. 그 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잘 가르쳐서 이 가문에 안주인 자기의 후대를 만들게 하기 위한 그 어머니의 안타까운 몸부림이란 말입니다. 그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의 고귀한 뜻을 못 깨닫는 거야. 이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내 부모한테 배웠는 이것을 가지고 그 아이가 커나와. 그래서 사회에 나가지고 다른 부모 밑에서 컸는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기가 바라볼 때, 그러면 우리 친구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저한테 저렇게 가르쳤구나. 나도 그럼 그것을 본받자 꼭 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들 지 부모가 해줬는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 아버지가 사실 그 점은 좀 안 좋았지, 우리 어머니도 그 점은 좀 안 좋았지, 이런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야. 그렇지만 이 자식들은 안 좋았지 하는 그것도 이해를 하면서 그 부모가 가르친 것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게 그 자식들이 어쩔 수 없는 이 흐름의 그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의 역사를 그 자식이 받아서 늙을 때까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흐름을 받아서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고 마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느냐? 육체의 물질의 채권자와 채주,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야기냐? 꼭 그것만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리의 부자가 돼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부자가 돼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자가 되보세요. 그러고 그러한 그것들을 믿음과 사랑과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많은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인 또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있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진리의 빚진 자가 되고 사랑의 빚진 자가 되고 또는 영생의 빚진 자가 되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빚진 자 그 사람은 종이 된다는 말은 그 진리를 붙들고 끝없이 그렇게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살아가는 그 자체가 종이에요. 맞죠? 이러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쎄하리라. 분노의 기세가 쎄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가 악으로 인하여 분노로서 악을 막 했다 이거야. 그런데 재앙이 막 와가지고 막 이제 재앙을 거두리니 하는 것은 재앙이 덮쳤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분노를 부리던 그 기세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참 이거는 참사에 들어가는 참혹한 이야기죠. 참혹한 일을 이걸 자초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는 모든 악을 다 버리고 그 분노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가지고 평화에 그것을 하라. 그러면 이 반대적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뒤집어서 읽어볼 수도 있겠죠. 자, 9절 말씀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련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 선한 분은 예수님이 가셨죠. 선한 분이 어디 있느냐? 선한 분은 꼭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무도 선한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있대요. 그러면 누구의 눈을 가졌다 이 말입니까? 여호와의 눈을 가졌다 이 말이겠죠. 여호와의 눈을 가졌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이 누구의 영입니까?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성자의 영령자거든요. 말해서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의 눈이 어떻게가 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사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눈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거룩한 눈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를 하나님이라는 신이 말씀하시기를 야 나의 눈을 가진 너야 이래 말씀하겠죠. 나의 눈을 가진 너야 네가 어찌하여 나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여 당신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아 그래 내가 너에게 나의 눈을 선한 눈을 주었지. 네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심히 네가 애를 쓰는 것을 내가 그것을 보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의 선한 눈을 너에게 주었노라. 주님이 요리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그게 바로 복이다 이거예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그래 내가 이제 나의 영을 가지고 있는 너야. 내가 너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그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부어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많은 복들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우리가 격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가부의 하나님이시요 고아의 하나님이시다. 왜 가부의 하나님이고 고아의 하나님이실까?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요새는 가부들도 다 잘 삽니다.
차도 좋은 세상이고 여자들도 사회 진출성이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남자들이 이마에 땀을 흘리고 돈을 벌어와야 됐었어. 그리고 여자는 집에서 아이 놓는 그 살림 사는 일만 했어요. 사회 나가봐야 여자들이 할 일은 없었어. 나무하러 가는 것도 남자가 해야 되지, 땅 파는 것도 남자가 해야 되지, 뭐 다 남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 할 게 없었어요. 기껏해야 여자들이 하는 건 뭐냐? 싹바느질, 싹빨래, 뭐 식모살이. 안 그러면 자기가 안 놓고 지 안 젖을 안 주고 지 안 젖을 갖다가 다른 부잣집에 아이한테 먹이고 거기서 돈을 받아가 와가지고 또 줄임배를 채우고 정말 비참한 그런 그때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또 잠언에서 이런 말씀 있죠.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부어주는 것이다, 부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필수적으로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있었죠. 가난한 자를 내가 도와주는데 도와주면 내가 도와주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가난한 자 그 사람이 곧 나다, 그게 나에게 부어주는 거다. 주님은 이렇게 간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뭐가 선한 눈이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가난한 자에게 자꾸 양식을 주는 거예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우리가 몇 개를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절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끝이 되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거만한 자는 상대를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거만한 자하고 다투면은 이 거만한 자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잠시도 쉬지 않고 막 입에서 막 나오면 같이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가버려줘야 돼. 어떻게 대안이 안 되는 거야. 자기 혼자서 떠들어대니까.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다툼만 쉬는 게 아니라 싸움도 끝쳐지고 수욕도 끝쳐지네. 거만한 자와 같이 대항하면 수욕이 생겨난다. 수욕은 창피, 무궁한 창피를 당해. 아이고 그 사람들 대단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뒷소리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다 같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이거예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다. 이게 바로 거만한 자의 반대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덕이 있으므로, 그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임금도 그러한 사람을 찾아오겠죠. 옛날에 디오게네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있는데 덕이 얼마나 센지 알렉산더 대왕이 그 디오게네스를 그렇게 좋아했다 합니까? 그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죽을 때 그 마지막 한마디 했는 말이, 내가 다음 세상에 만일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 자기는 그 대왕으로 살아가는 게 그건 나는 하기 싫다. 저 디오게네스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대요. 그 디오게네스는 어떻게 살았나? 그러면 디오게네스는 날마다 진리를 찾아서 다녔어. 그리고 어느 날도 대낮인데 등불을 들고 막 땅바닥을 살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스승님 대낮에 등불을 키우시고 무엇을 찾으십니까? 이 밝은 대낮에 또 등불까지 키우시고. 그러니까 대답은 간단해. 진리를 찾는다.
이 진리가 너무나 진리에 목말라는 거죠. 진리를 한 가지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밤낮으로 진리를 듣더니 이거 얼마나 이 진리의 풍년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 얼마나 진리의 풍년입니까? 네. 진리를 찾고 있다. 붉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땅바닥을 찾으면서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이제 그 사람은 옷도 단벌 옷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 가는 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집은 통나무 집에서 살고 있어요. 통나무 속에 군용 들고 굴뚝 끝쳐나는 그 속에서 딱 살고 이제 그 큰 나무겠죠. 그래 이제 그렇게 통나무 밑에서 이렇게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통나무 앞으로 왔어. 와가지고 그 너무나 이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가 너무나 사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선물을 하나 크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에게 말했어. 그래요.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다 해주겠노라. 말만 해라. 이랬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그 햇빛 비치는 그늘이나 비치셔. 이랬다 안 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그 햇빛 가리우는 그늘이나 비치시오. 임금이 할 말이 없어. 갚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임금이 내가 다시 만약에 태어날 수만 있다면 디오게네스 같이 나는 살고 싶다. 무소유로.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임금이 친구가 돼도 뭐 알렉산더가 저 사람은 살살 키워와서 친구하려고 했어. 그런데도 막 디오게네스는 땅땅땅땅 거리면서 이랬어요. 왜 엄청난 물질이 많은 왕이 아무것도 없는 단벌 신사 통나무 그 통 안에 들어앉아 있는 그 디오게네스를 그렇게 흠모했을까요? 임금을 아는 거야. 얼마만큼 개념의 사상의 그 고귀함이 어떻게 돼가는 것이 고귀한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은 들고 앉아있고 자기는 하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그 통나무 안에서 단물 옷을 입고 정말로 그 사색에 잠기고 있는 이것을 너무나 그걸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거를 사모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들이 다 이렇게 섞여서 삽니다. 괴사는 뭐냐면 간사할 괴자예요. 그리고 이거 사자는 사기 사자입니다. 간사하게 사기치는 자.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 이 지식은 뭐예요?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켜주셔. 지식만 가지고 지식이 뭐 쌀입니까? 뭐 보석입니까? 뭐 맛있는 뭐 통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이 지식은 생명의 지식이단 말이에요. 진리의 지식. 그러한 것이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그 눈으로 지켜주신대. 우리들까봐 딱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나 괴사한 자의 말은 그 말하는 것을 패하게 만들으신다고 합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12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4절 말씀부터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말로 귀중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이라는 잠자는 바늘잠자입니다. 한문으로. 그리고 말씀 언자입니다. 이 팔 같은 말씀이 우리의 어디를 찔러대야 됩니까? 양심을 찔러대야 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그래서 잘못된 것은 찔림을 받고 찔림받는 것은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맑은 영의 소유자가 돼서 그리스도가 지금 당장 오신다 해도 끓이낌 없고 그칠 것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있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